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서 드리는 진실된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친히 초대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과 어려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나온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기쁨에 휩싸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이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식물도 자라나고 꽃도 몽우리가 피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움트는 하나님의 기운들을 느끼며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학기 가운데 학교 생활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새봄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마음에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그 변화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영 고등부 또 오프라인 예배 또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 또 폰을 들고 또 PC 앞에 태블릿 또 이 PC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은 아니지만 3월 되면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좀 설레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그 어린 유치원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어엿하게 듬직한 책가방을 등에 메고 또 부모의 손을 이렇게 잡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학부형이 된 것처럼 막 가슴이 뛰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냥 3월은 막 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그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동일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한이, 우리 지혜, 네. 또 그 외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여리를 비롯해서 유진이, 또 한나, 그리고 또 민식이, 동원이, 정진이. 오늘은 참 또 우리 이정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일인 것 같아요. 네, 관계된 분들 또 잘 아는 친구분들은 꼭 생일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한영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내가 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또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교육의 근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인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낯선 이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엄청난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구상에 4,300억의 인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73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무시한 숫자가 또 이렇게 이 세상을 또 떠나서 퇴장하기도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누구도 같았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다 각자 고유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엄청난 신비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짓밟고 누구보다도 더 우월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표어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끼리끼리 놀고, 더 나아가서는 끼리끼리도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딱 하나님만 만나고 가버리는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함께 잘 이렇게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어가면서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똑똑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누구와도, 낯선 이와도, 또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두려움을 주는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여러분이 받으시는 교육의 목표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갖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해보는 것보다는 못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어떤 후회가 가장 크냐면 윽박질렀던 적이 참 많아요. 어리니까 네가 뭘 안다고, 부모 말을 잘 따라오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아빠는 지혜로워. 그리고 내가 너보다 수십 년을 더 먼저 살았으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지름길을 가는 거야. 인생의 첩경이야. 제 마음의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갖는 슬프고 기쁘고 분노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버벅거리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잘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주려고 하고 지혜로워져야 된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어른의 기성세대의 지혜를 막 주입하느라고 잘못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 후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각자가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넘버링을 하죠. 1등, 2등, 3등. 달리기를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해도 8명이 출발해도 이 피날레 라인에서는 선생님 기다렸다가 너 1등, 2등, 3등 그리고 4, 5, 6, 7, 8은 기억하지 않는 게 이 사회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숫자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1, 2, 3, 4, 5, 6, 7, 8 이런 게 없대요. 그냥 각자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또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막 어떻게든 막 뭔가를 좀 막 잘 이뤄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무기력감에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실패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성장시킨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지만 세상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욕심낸다고 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트라이 해보고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무엇이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1, 2층에서는 조금 1.5층에서는 뛰어내리는 게 가능하지만 5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층에서 뛰어내리면 적어도 다리는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잘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책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제목이 뭐예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2021년 1월 15일에 신간으로 나온 동화책이에요. 스토리텔링의 큰 힘은 동화를 많이 읽은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동화 읽는 걸 굉장히 강추합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아주 너무 좋은 제목이죠. 조던 스콧이라는 이 밴쿠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캐나다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쓴 어린이 책이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커커스 리뷰, 홈북 굉장히 어쨌든 책에 관해서 가장 평단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최고의 책으로 꼽은 올해의 책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인터넷에서 사면 11,700원에 예스24에서 살 수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림도 너무 잘 그렸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말을 더듬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근데 감수성이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 더듬는 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낱말들을 막 들으면서 이렇게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막 반복해서 막 잘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맨 뒤에 앉아 있고, 또 그냥 선생님이 혹시 나를 지명해서 뭐를 발표하라고 시킬까 봐 막 두려운데, 실제로 선생님이 지명해서 말을 시켰을 때 일어나서 막 그냥 머리가 까마득해지면서 하고 싶은 말 하나도 못하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한 소년이에요. 이 소년입니다. 근데 이 소년의 연약함을 아는 아빠가,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학교도 데려다 주고 끝날 때쯤 하교할 때도 또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보니까 이 친구의,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강이 있는, 강물이 흐르는 강으로 막 데리고 가요. 이제 그게 그림으로 막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해가지고 강까지 도달하는 그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스트레스 빡 받아가지고 막 패닉이 오고 막 그랬는데, 아빠랑 함께 걸어가는, 강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걷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아이 아빠가 강을 이렇게 보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어디 이렇게 옆에 뚝에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 강물이 가다가 이렇게 소용돌이를 쳤다가 어디 부딪혔다가 다시 조금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또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이 아이가 관찰하게 합니다. 그걸 유심히 관찰하는 이 아이를 향해서 아빠가 말하는 거죠. 너는 이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냥 쭉 갈 것 같은데, 이 강물조차도 흘러가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구비구비 하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소용돌이도 일으키고 더듬거리고 그러면서 간다. 결국 뭡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이 지향점이 분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결국은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친구들 잘 보면은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운 좋게 뛰어난 거죠. 네, 그렇게 또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좀 표현은 제 용서하세요, 제 표현을. 부모님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도 아이가 뛰어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엄마 아빠가 막 머리가 좋아서 뛰어나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똑똑한데 또 아이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느린, 뭔가 이해하고 뭔가 습득하는 게 느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학교 교육에, 공교육에 특화가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모든 교실이 그냥 성냥갑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있는 것이 불편해서 답답하게 느끼면서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국어 시간에는 뭐 음악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미술 시간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 다르지만 지향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다 모두 다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한계에 맞게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몸을 맡긴 사람은 뭐 그냥 막 헤엄쳐도 되지만, 배영으로 둥둥 떠 있었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느리지만 바다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난 좀 느린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장케 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세상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뭐 연기상 무슨 뭐 예능인상 그다음에 뭐 영화 대상 뭐 이런 거 같은 거 영화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하지 않게 대상을 받은 사람이 꼭 마이크를 붙잡았을 때 소감 한마디 하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은 제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게 이 상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광은 제게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은 저를 픽해 주신 감독님, 스태프분들, 연출자 모두에게 감동을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부모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받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 학기를 만든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미얀마 사태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미얀마 사태 불쌍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조금 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군부의 쿠데타가 끝나도록 종식되도록 더 이상 선한 시민들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좀 돕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이모저모로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기도응답에 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한영재가 한 줄 요약에도 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기도응답의 비결은 뭐였다?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전 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에 있다가 이 새롭게 SK 와이번스 지금 이제 바뀌었죠. 스랜더스로 바뀌었는데 그 팀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기대가 막 굉장히 많아요. 저는 추신수와 함께하는 이 그 신세계 이마트 그 야구 관계자들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추신수 선수와 함께하다 보면은 추신수 선수의 실력만큼 개발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구 잘하려면은 마이클 조던이나 슈테판 커리와 함께하면 3년 밥 같이 먹으면 슛이 달라지겠죠. 요즘 뭐가 있죠? 뭉쳐야 쏜다라는 예능이 있단 말이에요. 한때 농구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허재부터 시작해서 현주엽 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조금만 놀아도 슛이 달라져요. 드리블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걸 받는 거에 관점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뽑아내야 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아무리 강이 옆에 흐르고 옆에 메마른 논이 있을 때 그 강에 있는 막강히 흐르는 물들을 논으로 대기 위해서 밭으로 대기 위해서는 뚝을 터야 되는 것처럼 강과 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그 물이 논으로 밭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All your needs, 너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랬죠. want가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너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매우 크다. 하나님의 뜻은 뭐하다?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매우 크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잊었을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호박보다 작은 여러분의 머리 부에서 나오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게임 순위가 뭔가 2021년 1월에 온라인 게임 순위를 보니까 LOL이더라고요. 롤이라고 부르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의 10년간 1위였어요. 전 뭐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메이플 스토리 좀 압니다. 그건 여전히 6위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1위예요. 네. 여러분 그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겠죠. 네. 근데 고수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작전의 수를 다 읽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수와 붙으면은 여지없이 깨지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기도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역사 전체를 이끌고 가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 화성 탐사선 가이죠. 퍼시비어런스. 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인간이 보낸 조그만 탐사선 때문에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뻗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성적이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온통 다 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시냐면, 미얀마에서 19세 소녀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티셔츠 입고 군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시신이 탈취되고 또 응급차 막 하는 인부들을 때리고,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저녁에 뭐 먹을까, 뭐 하면서 놀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밥그릇 들고 구걸하고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소년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급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우주 전체를 다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학원 가고 일타 강사 만나가지고 성적 높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모든 거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조차도 그거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손 한 번 터치 못하면서 죽어가는 그 병상을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브라질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미국은 50만 명 죽었는데 브라질은 25만 명이 죽었는데, 이미 브라질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하루에 1,300명씩 죽고 있어요. 하루에 1,300명.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를 균형 있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라면 어떤 거에 더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쌩떼 부리면서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다 조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초마다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강간당하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디지털 문명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에이 그건 뭐 미개한 나라에서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왜 어떻게 하라냐면 내 여동생이 내 엄마가 강간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무감각하잖아요. 내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성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폭력이 중단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어요. 미움과 종교의 다툼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현장에 주님이 마음이 가셔서 더 많이 일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조율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내 기도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안다면 어떻게 내 기도가 제일 먼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제 기도는 좀 내려놔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뺏었다면 죄송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폭력 가운데 휘달리고 살인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은 때로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터치가 없으면 다른 주위에 뭐가 일어나도 관심 없어요. 화만 나요. 짜증만 나요.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나도 사랑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녀에게 임신됐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큰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결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축복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은장도가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자결해야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오랜 시간 없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천사가 전했다면 기쁜 소식이지만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됐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최악의 뉴스죠.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너무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정말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야 돼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ready 하나님 물으세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어? I'm ready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면 내가 땅에서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학년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루 세 끼도 잘 먹고 있고 운동하면서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실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위해서 내가 인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무엇이 전제냐면 순종이 전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가지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맨날 인상 팍팍 쓰면서 입에는 욕을 달고 살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옆에 친구와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같은 동역자임에도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요 좀 충격적으로 말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야구는 언제 시작해요? 4월에 시작해요. 왜 근데 벌써 2월에 들어왔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미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도 되는데, 아니죠.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2월, 적어도 3개월 전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오프 시즌에도 계속해서 감독들과 선수들과 팀워크를 맞춰보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 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실제 4월 달에 시범 경기 열리고 야구 경기가 딱 열렸을 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 팀이 구사하고 싶은 작전대로 모든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 받아서 누리고 싶다면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톱이 되게 해달라고, 탑 나치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거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루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고등부 목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등급이, 내신 성적이 올라가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관계의 실력을 갖추고 사회성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평범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의 동선이,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관계의 폭도 좁아지고 동선도 짧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기도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더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필드가 여러분 경기가 시작될 때 투입을 할 수 있는 감독의 눈에 띄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우리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친구들은 축구 잘하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에 가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 해리케인 선수가 있고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베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시죠? 그 사람 어디 있다가 왔어요? 원래 소속은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토트넘 왔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단 감독한테 눈에 찍혔어. 여기 토트넘에 와서도 무리뉴한테 눈이 찍혔어. 왜 그래요? 연습을 안 해. 골프만 막 치고. 그러니까 경기에 투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일이 언제 투입이 되기 시작한 줄 아세요? 경기가 시작됐는데 언제 투입될지 몰라가지고 막 트랙을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연습 경기에도 나와서 선수들과 막 이 팀워크를 잘 맞추고 그랬을 때 무리뉴가 투입하면서 지금 여러분 빛이 조금씩 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시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그리고 써야 될 자리에 여러분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잡음 없이 똑똑하게 듣고 이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의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붙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광우 선생님 광고해 주시고 2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한영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증을 담임 선생님께 오늘 저녁 6시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2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됐고 4월 3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영어로 뭐뭇이 지난 후라는 의미이고, 모던이 근대이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근대를 넘어선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근대의 특징을 이성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때에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이성이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다양하고 상대적인 주의, 주장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이죠. 오늘은 망치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프리드리히 니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망치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니체야말로 자신이 가진 망치로 그동안 인간 사회의 굳건한 인식의 토대가 되었던 이성을 깨부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니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이 정말 멋있죠. 이 책에서는 주인공인 자라투스트라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자라투스트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라는 페르시아의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는 동굴 속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니체는 이 내용을 자신이 인류에게 선물하는 제5의 복음서라고까지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인류에게 선사한 새로운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제시해주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으므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각자에게 맞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죽인 인간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니체는 일평생 초인이 되려고 애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는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파도에 애써 쌓아놓은 모래성이 부서져 내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우면 되니까요. 니체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재능을 발휘하며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치, 도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성취하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런데 니체뿐만 아니라 니체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초인이 되기는커녕 광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니체에게 열광하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역시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각자가 세운 기준을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사회에서 인간은 왜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갈 바를 몰라 하는 것일까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간은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진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아니 어쩌면 신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율적인, 초인지향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과 악이 많을까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이유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자의 존재 때문이며 그 절대자가 부여한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고양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노예의 도덕으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절대자를 믿는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억압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절대자와 그가 부여한 모든 도덕적인 의무로부터의 해방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엄청난 저주를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시다니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불순종을 의도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성경은 인간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그 불순종의 선택에서 찾고 있고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이후의 순종과 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지금 보니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지금은 그 현상이 극에 달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염색체 XY와 XX로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인 결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어서든 심리학의 힘을 빌어서든 내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여 주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셨을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행동을 하는 인간은 결코 더 인간답게 더 고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박하게 변하고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니체는 스스로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드리고 믿어드리면 안 될까요? 니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오늘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관인데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체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귀담아 들어볼 만한 일말의 진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크리스천으로서 상대주의가 판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